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맴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목회를 시작한 이후 제가 끊임없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 할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좀 실망스러우신가요? 우리 목사가 고작 저런 질문만 하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 개척교회 목사, 지금 제가 개척교회라고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작은 교회 목사들의 숙명과 같은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굉장히 나은 편이고요. 개척하고 한 7년, 8년은 이 생각을 정말 매일 하다시피 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래서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큰 교회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죠. 하용조 목사님 같은 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시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하는 일이 많기도 하지만 또 큰 일, 중요한 일들 너무 많이 하시고 또 가는 곳마다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이제 한 10몇 년 전에 집사람 친구에게 들은 얘기인데 오래전 얘기죠. 집사람 친구가 그때 서울을 이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을 때였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199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태움 문화가 간호사 그 업종에서 태움 문화가 심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간호사 생활이 힘든 겁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힘들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또 사회에서 막 알아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알아줘도 간호사는 조금 요즘도 어르신들은 그냥 간호원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슬프고 언제 이제 집어치울까지 이런 생각만 하고 이제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1년 하고 이제 사표 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 당시 하용조 목사님 대단했잖아요. 90년대 후반 하용조 목사님께서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용기를 내서 목사님 저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럼 목사가 유명 정도를 떠나서 이 성도가 기도해달라는데 그거 못 해주겠습니까? 바쁘셨겠지만 잠깐 기도해 주셨대요.
근데 잠깐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는지 그냥 아버지 하는 순간부터 눈물이 그냥 비오듯 쏟았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할 만큼 그렇게 막 울었대요. 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은 가시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어디 가도요,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또 목사라고 해도 뭐 기도해 달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준다고 해도 그렇게 막 눈물을 쏟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 같은 사람의 질문인 거죠. 왜냐하면 나 하는 일들이, 찬송가 가사처럼 나 하는 일들이 적기도 하지만 몇 개 안 되기도 하지만 또 보잘것없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질문도 따라옵니다. 이게 최선일까? 이게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문이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성적은 안 좋아도 괜찮으니까 최선을 다해라. 제일 부담스러운 말인데 스스로에게 하게 돼요. 이게 진짜 나의 최선일까? 혹시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닐까? 뭐 이런 질문도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질문이거든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고, 나는 지금 혹시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닐까?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답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 의미 부여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계속 사역을 합니까? 또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제 확신이 있어야 꿋꿋하게 한 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 확신이 없으면 항상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이제 접어야 되나? 다른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인지 아니면 제가 억지로 찾아낸 답인지 솔직히 확신은 없습니다. 실망스럽겠죠. 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야죠. 그렇게 저도 믿고는 있어요. 근데 믿는데 뭐 또 자신 있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답을 찾아냈습니다. 두 가지 답을 찾아냈는데 답을 찾아냈으니까 계속 사역을 하는 겁니다. 다른 소리 하지 않고 좌우 둘러보지 않고 뭐 누가 뭐라든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발견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고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 그래서 아마 압도적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서 제가 소중한 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 때문에 위대합니까? 아브라함이 선교를 했습니까? 선교사님들처럼 선교를 하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 구제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까? 그 당시에 뭐 전쟁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전쟁 아니면 기근 이런 것 때문에 뭐 고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 뭐 고아라도 몇 명 데려다가 집에서 키웠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니면 뭐 소크라테스나 공자처럼 그렇게 소중한 가르침, 인류에 꼭 필요한 그런 고귀한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것을 남겨준 뭐 인류의 스승입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뭐 스승은커녕 아브라함은 거의 100%에 수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맹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문맹이었겠죠. 아니 4,000년 전에 목동이 글을 읽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오히려 평범보다
약간 아래 그레이드의 사람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높이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러셨을까? 자, 여기에 대한 답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옳다 인정을 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루터가 이신칭의를 깨닫고 그 인생이 바뀌거든요. 이 단순한 이 한 구절이 저의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삶은 그 자체로 위대한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그런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여러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따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응답도 안 오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재미없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원칙적으로 응답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응답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근데 응답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고요. 또 재미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모든 걸 떠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믿음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지금 이 불신의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 이게 위대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 그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취는 무엇이냐 하면 믿음을 지키고 키워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잖아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도 꼭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것 말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17장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두 가지를 주문하시죠. 행하라, 나와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완전하라, 나를 닮은 사람이 되라. 이런 주문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위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진짜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믿음이 위대한 것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귀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늘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예쁜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귀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까지 높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됐고, 이게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숫자는 그렇게, 물론 숫자가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를 떠나서, 교회 숫자를 떠나서 이 사역이 어찌 무가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꼭 아브라함 같은 사람으로 성장,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금요일 날 이제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 뭐 꼭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수고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에 비하면 제가 그렇게 엄청 바쁘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 수고가 결실해야 되는데, 제가 바라는 결실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고 키워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발전하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성취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함께 또 다른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답을 하나 찾았고, 또 다른 답은 어디서 찾았냐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찾아냈습니다. 자, 그게 뭔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제가 어릴 적 우리 고향에서 봤던 그 할머니들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허리 굽은 어르신들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60 넘으면은 이렇게 60이 뭐야, 50대도 이렇게 굽은 아주머니들이, 이상하지? 할아버지들도 굽긴 했는데 주로 할머니들이 굽었어요. 뼈가 약해서 그런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서글픈 시대를 산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에 제가 어떤 신문 기사에서 읽은 것 같아요. 그 과거에 왜 그렇게 허리 굽은 할머니들이 많았는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이제 허리 아프고 그러면 병원에 가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병원 안 갔거든요. 병원은 언제 가요? 죽을 것 같아야 갔습니다. 참 어리석고 무식했지. 죽을 것 같아야, 맹장이나 터질 것 같아, 아니면 못 일어나, 이래야 병원에 갔지, 웬만하면 병원에 안 갔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허리가 다치잖아요? 그럼 그걸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굽는다, 그런 기사를 제가 언뜻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허리 굽어가지고 다니시는 할머니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때는 어려서 그랬는지 그냥 참 서글픈 일인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러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근데 어려서 그랬는지 그냥 나이 들면 그냥 허리 굽어서 사나 보다,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허리만 굽어도 참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보다시피 18년 동안이나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대요. 조금도. 어디를 조금도 펴지 못했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세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하여간 조금도 펴지 못했다고 하니까 아마 걷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18년을 살았어요. 자, 이게 여러분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걷지도 못해요. 그러면 흔히 요즘은 삶의 퀄리티, 이런 말을 해요. 그렇죠? 어떤 질병, 만성 질병이 생기면 이 삶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퀄리티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저주받은 인생, 말 그대로. 이런 걸 가리켜서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죽고 싶죠. 18년을 완전히 꼬부라져서 걷지도 못하고 사랑고실 못하면, 이 모진 목숨 길기도 하네,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본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흔히 인간 존엄 그런 거 얘기를 합니다만은 말만 그렇게 할 뿐이고요. 또 인간 평등도 이빨은 수사지. 그럼 어떻게 만인이 평등할 수 있겠으며, 인간 존엄, 그것도 사람에 따라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 회장님의 생명,
그들의 인생이 귀하겠습니까? 시골 촌부의 아니면 이런 여인의 생명, 인생이 귀하겠습니까? 우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 안타깝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잖아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으면 잘 죽었다 그럽니다. 진짜 그러잖아요. 우리 똑같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죽으면 안타깝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잘 죽었다 그럽니다. 다 듣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여인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후자에 속하겠죠. 죽으면 본인도 이제 죽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래나? 그렇지 않겠어요. 아유, 그렇게 저렇게 사니 죽는 게 낫지. 아니, 잘 이제 죽었으니 다행이다 그랬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차라리 없으면 더 좋은 사람입니다. 가정과 사회에 짐이 될지언정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뭐 서글픈 얘기지만 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상식인데 예수님은 다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제 좀 위대한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공감하면서 읽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내가 18년 동안 이게 꼬부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 눈물이 아니라 이건 뭐 감격 이런 말로도 이거 설명될 수 없는 엄청난 일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딸이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본인들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질병을 앓고 산다는 것은 물론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어요. 제가 무슨 뭐 큰 병을 겪어봤어야 말이지. 근데 그래도 이제 간접 체험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불평과 원망이 올라와. 그때 한번 잠깐 멈춰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 불평과 이 원망이 정당한 건지, 정당한 건지, 이게 바른 건지, 착한 건지, 선한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건 정당하지도 않고요, 바른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세상에는 별의별 불쌍한 사람이 차고 넘칩니다. 정말 차고 넘쳐요. 며칠 전에도 저희 밥 먹으면서 그 얘기 했는데, 태어났는데 당뇨병이야. 그걸 몇형 당뇨병이라고 하던데, 뭐 하여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평생 그 인슐린 주사 맞고 살아야 된답니다. 여러분, 그게 사는 겁니까?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 진짜 많습니다.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요, 등등. 그러니 여러분, 요거는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준비한 말씀은 아니긴 한데,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뭔가 올라와요. 그때마다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이게 바른 건지 정당한 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 여인도. 왜냐면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내가 저주받았는데, 그렇잖아요. 태어났는데 당뇨병 걸렸어. 그런 사람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발전하기가 더 쉬운 겁니다. 그 주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런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딸이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죄가 있겠지. 뭔가 지은 죄가 많을 거야. 아니면 부모님의 가계를 타고 흐르는 뭐 저주 그런 거. 그래가지고 저 여자가 저렇게 됐겠지.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선포를 통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어요? 너희들 다 틀렸다. 사람의 뭐 신분 고하, 뭐 교육 정도, 어떤 집안 출신 다 필요 없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런 선포인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 그 여인의 가치를 아무도 몰라. 근데 예수님만 아셨던 겁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셔요. 뭘 아시냐면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면 문제가 생겨. 아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딸이 이렇게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충돌을 감수하시고라도 이 여인을 고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 예수님의 깊은 뜻을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지금도 몰라. 사람의 가치를 사람이 잘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학자들이 뭐 사람은 그냥 동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집안 출신인지,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돈은 얼마나 있는지, 직업이 뭔지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거 관심 없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안타까워, 답답해.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작동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작동 방식은 세상 나라의 작동 방식과 너무나 다르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비유해야 이들이 좀 더 잘 이해할까? 혼자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뭔가 비유를 써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가치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21절 말씀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가치 판단 기준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사람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가치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귀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의 가치 판단 기준입니다. 자, 근데 가치 판단 기준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사람은 보이는 방식으로 자꾸 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든지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당연히 정치인들이 숨어서 일하면 됩니까? 드러내놓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농촌에 가서 장화 신고 일도 하는 거고요. 뭐 또 어떤 기부 좀 하면 이렇게 들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야만 합니다. 사람은 그래야만 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룩처럼 숨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인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인, 경제인 이런 사람은 쉽게 눈에 들어와요. 반면에
하나님은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신이 존재한다는 심증은 좀 있을 수 있어. 근데 증거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어떤 증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김성석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AI 얘기했는데 김대식 교수님이 며칠 전에 방송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미 임계점은 지났고 이제 엔트로픽에서 개발한 것만 터뜨리기만 하면 전 세계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거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AI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이미 왔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좀 섬찟하더라고요.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3, 4년만 있으면 전혀 다른 세상이 올 거라고 그러는데 아마도 맞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실보다 더 근본적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자, 또 19절 보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 말씀이 또 저의 그 목회 사역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인데, 저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겨자나무의 모습으로 사셨거든요. 아무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거거든요. 그렇게 겨자나무가 되셔서, 겨자나무처럼 되셔서 공중의 새와 같은 미물 같은 사람들을 품으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치유 사건이 그 증거죠. 그 여인 원래 버림받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피난처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모범을 보였으니,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런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 땅에서 누룩 같고 겨자나무 같은 사역을 하고 또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주님께 받은, 저는 제가 주님께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찾아낸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꿈이고 사명이고 또 우리 교회의 꿈이고 사명입니다. 물론 아직 먼 길이에요. 먼 길이에요. 먼 길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질문이 올라오는 겁니다. 어떤 질문?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이게 최선인가? 이게 최선인가? 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닐까? 이런 질문은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도 그렇지만 이 꿈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또 이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함께 도와줘야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헬라 문헌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신학자들이 쉰 에르고스 그러거든요. 동역자가 에르고스는 일꾼이에요. 쉰이 붙이면 함께, 동역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 만들어낸 그 조어거든요.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혼자서는 못합니다. 네,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도와줄 때만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남들이 볼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겨자나무처럼 초라할지라도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또 인생의 회복,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그게 몇 명인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몇 명이 됐든 간에 우리의 사역이 결코 무가치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이 또 제가 우리 교회가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사셨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사셨는지 그걸 배워가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크고 위대한 일 그런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 주님 그 일 작은 일일지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잘 감당해 내겠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을 제가 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다시금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예수님께 배우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주여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 없는 세상에서 주님 구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그렇게 예수님처럼 겨자나무와 같은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주여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과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주님, 아무도 아브라함을 알아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알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이 축복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축복의 일꾼들,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